오늘은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금년 한 해 동안에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해했습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단주의자들이 의회로 난입을 하여서 회의가 전격 중단이 되고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비롯하여서 모든 의원들이 대피를 하고요. 그 가운데 5명이나 죽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폭도로 변한 시위대는 유리창을 깨고 사무실 내부에까지 들어가서 어지럽히고 약 4시간 동안 의회 안에 난리를 부리면서 미국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날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원에서는 임기 일주일도 채 남기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을 내란 선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의 책임을 물어 탄핵안을 투표했고요. 이것은 또한 통과가 되었습니다. 한 임기 동안에 2번이나 탄핵 소추에 해당하는 사람이 불명예스럽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큰 일은 이번 주 수요일 20일이죠. 대통령 2취임식이 열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극성 지지자들이 다시 한번 100만 민병대 행진을 계획하는 등 폭력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더 큰 불안이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최고의 법, 최신의 무기, 최강의 경찰을 자랑하는 미국이지만 막상 의회가 점령당할 때는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영적인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지만 하고 영적으로 병들지 않아야 하고 마귀의 시험에도 대적할 수 있는 준비, 그런 영적인 준비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32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것에 대해서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의 손에 넘겨지고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한다고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지만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쯤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위대한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지에 대해서는 미처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만일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면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근심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그들은 중요한 말씀은 싹 빼놓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만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런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연결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과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현재를 살지 않는 사람도 없고요. 미래에 도착하지 않을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는데 미래를 미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확신할 수만 있다면 이 불안감을, 두려움을 떨쳐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만 아니라 인류는 미래를 내다보는 시야가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달리 그리고 우리들과도 달리 미래를 벌써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내가 붙잡혀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때 너희들은 다 무서워서 피할 것이고, 그래서 나를 혼자 죽도록 내버려 둘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당장 10분 앞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곧 자기 자신에게 닥칠 일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베드로는 무엇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오늘 밤에 죽을 터인데, 내가 붙잡혀서 이제 죽게 될 터인데 그런 말씀을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 듣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마태복음 26장 35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때 무척이나 억울해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자기 입으로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 장담을 하는 만영을 부렸고요. 다른 제자들도 우리 역시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붙잡으시고 나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달아나고 숨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만영도 장담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연약한 우리 앞에 더욱 고독하고 두려운 사실 2가지가 찾아오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을 때 혼자 죽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같이 죽지는 못합니다. 모르죠. 서로 같이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지나간다면 같이 죽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고독한 사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2절 하반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면 그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느 순간, 아니 최후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함께 한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달라도 너무나 다르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동행자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두 번째 사실입니다. 우리를 더욱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은 죽음 이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Just as man is destined to die. 한 번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And after that, to face judgment of God.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보다 죽고 난 뒤가 더 무서운 거죠. 왜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에 넘겨지기 때문에 세상의 심판 판정에서는 돈이 오가기도 하고 또 서로 아는 그런 것으로 어느 정도 감형이라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재판장에서는 재판대 앞에서는 그런 감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긍휼이 넘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모든 이 세상의 문제와 시간이 끝나고 나서 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조금의 실수도 없이 우리의 문제들을 밝혀내시고 심판하시게 된다. 사람은 사후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용을 부리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나는 그런 것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만용을 부리는 거죠. 그러나 사후세계를 알려고 한다면 먼저 무엇을 경험해야 합니까? 죽음을 경험해야지만 사후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을 알려고 하면 미국에 와 봐야 되는 거죠. 한국이 어떤 곳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코리아가 어디냐고 어리둥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을 알려면 한국에 가서 살아봐야 되는 거죠. 천국이 있는지 사후세계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봐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나면은 too late. 죽고 나면은 too late.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지 않을까요? 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그 소망의 답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he dies. And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굉장히 중요한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다 네,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고독하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두렵지 않도록 지켜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한 해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겠습니다. 33절 전반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런 말씀을 미리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리게 합니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I have told you these things first,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너로 하여금 평안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 방금 앞쪽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인생은 어차피 홀로서기입니다. 자녀들 다 키워놔도 자기가 스스로 잘 큰 줄로 생각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는 같이 누워 자지만은 일어나서 행동할 때는 다 따로따로. 어차피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홀로 서기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돈을 의지하려고 하고 학위를 의지하려고 하고 때로는 어떤 단체나 조직에 들어가서 생존하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구약성경 시편 146편 3절과 5절에서는 우리에게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과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까? 아멘.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죠? 귀인들이나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은 의지하지 말라. 왜 의지하지 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로, 죽는 그날로 그들의 생각이 소멸해버리고 말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는, 코에 호흡이 있을 때는 이것은 이래 저것은 저래 말도 잘하고 비판도 잘하지만 호흡이 딱 끊어지면 그 끊어지는 그 순간 입이 다물어지면서 더 이상 생각도 되지 않고 말도 나오지 않고 거의 모든 것이 중단된 죽음의 상태로 들어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무리 강한 자도, 아무리 몸무게가 엄청나게 나가는 사람도, 아무리 고된 훈련을 마쳤던 운동선수들도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고 말더라. 여러분, 그 유명하게 알려져 있던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사람, 세계 복싱 헤비급 챔피언 벨트를 3번이나 달았던 그 사람들, 죽을 때 되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 보니까 몸이 덜덜덜 떨리면서 자기 몸 하나 가누기가 힘들더라. 그리고 죽을 때 보니까 살이 다 빠져가지고 그 미끈하고 그 멋있고 아주 우아해 보이던 그 사람도 관에 누워있는 시신을 보니까 난 막대기 같아, 막대기.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는 금년도 202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겸손해지기로 훈련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있잖아요. 이 주제를 좀 알아. 우리가 우리의 주제를 몰라요. 저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불행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이 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제부터 크게 다시 이제부터 귀인이나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을 약속합니다. 그 약속 지켜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꼭 마음판에 새겨 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오늘 33절 전반부에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그러므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와 똑같은 말을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4장 시작하는 초반에 1절에 이렇게 또 한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Trust in me and trust also in me. Trust in God, trust also in me.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 떠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막 불안하고 울고 때를 쓸 때 엄마가 혹은 아빠가 탁 안아주고 괜찮아 괜찮아 토닥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두려움이 그 떨림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 아이에게는 딴 게 필요하진 않아요. 자기 부모의 품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두렵고 불안한 삶 속에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토닥토닥 위로해 주셨습니다. 설교 시작할 때도 언급했지만 요즘 사람들은 이런저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하여 2020년 한 해를 보낸 것 같은데 이제 백신이 나와서 접종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굿뉴스가 들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가지 않는지 의심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약 43%의 사람들이 접종을 거부하고 있답니다. 거기에다가 좀 더 극단적인 그룹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이번에 맞는 접종을 거부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맞는 순간에 마이크로 센서가 몸에 싹 들어가서 SNS를 통해서 보내면서 우리 몸에 있는 각종 보고, 우리 몸에 있는 각종 정보들을 다 세어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아주 음흉한 계획을 가지고 파이저라든지 모더나 같은 데다가 주문을 해서 그 물병을 접종 약속에 마이크로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미세 입자를 탁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코비드를 맞는 순간 666이 몸에 생길지도 모른다고 걱정들어요. 저는 여러분 과감히 말합니다. 저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해서 또 확실히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접종 맞아도 됩니다. 아멘 아니에요?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죠. 맞아도 됩니다. 의심하지 않고 안심하고 맞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몸에 있는 정보를 끄집어내게 만들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몸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나는 소유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요. 주인. 그분이 내게 엉뚱한 것이 들어오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걱정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에는 그 습관들을 싹 다 내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고 믿고 또 믿는 복된 삶이 계속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달려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You are mine. We are in the hand of God.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주님께 달려있는 것을 믿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우리에게 뭘 주시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답니다. 두려움을 주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마귀의 일입니다. 걱정할 수 있어요.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삶 자체가 중지된다든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제자들에게도 약속하신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평강의 은혜입니다. 평강의 은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들고 괴로워도 예수님은 자기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평안은 누구도 부수거나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분노가 일어나 갈등을 혹 금년에 겪게 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편안은 줄 수 있습니다. 컴포트는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정한 피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주실 수가. 여러분 편안과 평안은 달라요. 편안은 세상이 주는 거지만 평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참 평안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을 지나가면서 갖가지 어려운 일 혹은 말로 할 수 없는 고초를 겪게 된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평안으로 삶을 이기시고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3절 하반부 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떡하라고요? 담대하라. 왜 담대해야 됩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직 세상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아직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벌써 미래를 다 내다보시고 죽음과 세상과 마귀를 이기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이 사람입니다. 성부나 아들 예수님이나 똑같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은 비록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자기를 믿는 백성들에게 승리와 영광을 약속해 주시고 또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칭찬과 상급과 열매는 그냥 쉽게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난과 고통이 뒤따르는 법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런 말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No pain, no victory. No cross, no glory. 고통이 없이는 승리가 없고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왜? 진정한 가치로 드러나기 위해서 고통이 따라오는 거죠. 어머니의 9개월 반 동안의 고통스러운 순간과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이 밀려오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고 나면 누가 주어집니까? 새로운 생명이 품에 안기잖아요. 생명을 딱 안는 순간 어머니는 그 모든 임신 기간 동안에 또 해산의 고통들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환난이 온다. 고통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담대해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너희도 이길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부터 11절 보면 이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고난 때문에 얼굴 찌푸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만이 아닌 거죠. 그 이전에 살았던 구약시대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났더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부활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환난이 오지만 그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영광으로 바꿀 수 있고 승리로 바꾸게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이 없다면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무슨 신기루 같이 집이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집 지을 때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물 갖다 부어야 돼, 모래 갖다 부어야 돼, 석회를 갖다 부어야 돼, 그거를 또 하나하나 쌓아서 올려야 돼, 거기에 나무로 목재로 또 모든 것을 만들어야 돼, 철근을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저희 집 앞에 57번이 만나는 길이 있는데 그 앞에 벌써 2년 전에 11월 달에 연락이 왔어요. 한 6개월 정도가 공사가 될 테니까 좀 교통이 힘들더라도 참아달라. 아, 그렇게 한 지가 벌써 2년이 되었어요. 아직도 완성이 안 됐어요. 어떤 때는 밤중에, 한밤중에 일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아침 일찍부터 일하고 있어요. 그 모든 고통이, 그 모든 힘든 일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실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대한 이 땅의 인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통하여서 지나가도록 하느냐? 환난을 통하여서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복을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담대함입니다. 담대하라. 우리는 소심해서 담대할 줄 몰라요. 용기를 내는 척하지만 금방 지쳐버려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용기 있는 척하지만 그 용기도 우리의 힘의 한계가 오면은 주저앉고 말아요. 그런데 영원히 끝없이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기를 들고 세상에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죄와 마귀와 싸워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셨노라고 우리 앞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정말 금년 한 해 동안에 힘차게 달려가서 꼭 승리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 난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사후세계에도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확신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매일매일을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방황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의 실패가 인생에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에 병든 것이 인생에 병든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도 눈물도 슬픔도 애통도 질병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천국에는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아무리 무엇인가 금어주어도 꽉 쥐고 있다고 해도 무언가 부족해요. 무언가 부족해.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 요놈이 어떻게 모래를 쥐고 있는 것 같이 솔솔솔솔 다 빠져나갑니다. 나중에 딱 손펴보면 뭐가 남습니까?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 트럼프 정부에서 이 코비드19를 지나가면서 각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정 지원 보급을 하겠노라고 작년에 1,200불씩 1,200불인가 줬죠. 또 금년에 600불 줬죠.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 거기에 1,400불을 더해가지고 2,000불로 채우게 된답니다. 야,
공짜로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어딘가 쌓여 있어야 되잖아요. 작년에 받았던 돈 지금 남아 있어요? 어디로 가면 싹 사라지고 없어요. 아니 개인적으로 모은다고 모으는데 왜 안 모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차피 쓰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모아놓는다고 해서 죽을 때 그거 관 속에 넣어 가져가겠습니까? 주머니 어디 막 구석구석에 채우고 양말 속에 막 집어넣어서 가져가겠습니까? 가져가죠. 한 모았다 가져가.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있는 것으로 족한 훈련을 쌓여. 모든 일에 너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족하라고 그랬습니다. 자족해. 이 자족함을 배우는 것이 믿음의 훈련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두고두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은 사람답게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금년 한 해 동안에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